어떻게 보면 이 악한 역할에 자리매김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이 있는데 성씨가 하시예요. 하만. 그런데 하만하고 약간은 대립각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영적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관계 주도적으로 선두에 선 사람이 있는데 성씨가 모시예요. 모시. 모르드게. 그런데 모르드게가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된 사촌 여동생. 이름이 뭐죠? 에스더. 부모처럼 키우다시피. 그러니까요, 모르드게가 차지하는 이 가정 안의 영적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에스더를 키울 때 믿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예의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말씀 안에 참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 피로 이렇게 얻은 자식도 진짜 자녀들을 키울 때 쉽지 않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그냥 막 이 속에서 막 엄청난 것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식처럼 그렇게 키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씨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갑자기는 아니죠. 유다인들을 잔멸하려고 이 마음속에 계산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힘만 있으면 내가 이 유다 백성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만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도가 127도. 127도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합해서 몇 도죠? 8도? 8도 강산 맞죠? 남북 합해가지고 8도 강산. 그 남쪽만 무슨 도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 충청도. 그냥 거시기는 빼고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또 하나? 제주도. 또 하나? 강원도. 또 하나? 그래.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서울까지 하면 그래도 도성이 몇 개예요? 7개죠? 자, 북쪽 한번 해볼까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또 뭐가 있죠? 없나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다 해도 열을 채우기가 쉽지 않는. 그런데 오늘 이 페르시아에 몇 도가 있다고요? 127도니까요. 꽤 큰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 이 범주. 여러분 참 그 나라가 대단한 위력을 갖고 형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세계를 제패하듯이 엄청나게 강국으로,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신바벨론으로 됐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멸망을 해요. 그러다가 파사가 메대를 또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엄청난 나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페르시아 지역에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리고 사는 그
그 시절이 있었는데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급물살 타고 유입이 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거의 한 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든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조선족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한족들도요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그냥 통칭 중국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살고 있죠. 그 외에도 아시아권, 유럽권, 아프리카권, 아메리카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상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한민족 아닙니다. 한민족 아니에요. 한민족은 옛말이 됐어요. 이제는 거기다가 민족은 민족인데 다민족이 됐습니다. 다민족.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다 주민등록증을 다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 열려질 거예요. 확 열려지면 이거 지금 이제 열려고 하고 있는데 확 열려지면 이제 우리나라의 처음에는 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그 중에 5 막 이렇게 확장되고 늘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우리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는 줄었는데 산업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나라가 유지돼야 되니까 지금 군에 갈 젊은이들이 희귀하대요. 군대 갈 젊은이들이 심각하다니까요. 군대 갈 젊은이들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여성도 군에 가야 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거 곧 될 겁니다. 왜요? 없어요. 없어. 젊은 세대 남성 없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직업 군인화됩니다. 월급 받고요. 적어도 한 40대까지는 군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지금 군인이 월급 받는데 얼마씩 받는다고요? 얼마 받는지 알아요? 거의 뭐 100. 그래서 군에 가면 돈 번대요. 약 2년인가 1년 8개월인가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2년 6개월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 밑에 선배들은 3년 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늘려야 되나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3년으로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안 채워지면 이제 용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용병이 누구예요? 군인들을 사야 돼요. 외국에서 들여와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들여와가지고 국방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 북한은 막 눈에 불을 쓰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북한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앞으로 10년 후면 된다. 10년 후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군사가 없어요. 군사.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엄밀히 따지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정마다 많은 자녀를 낳고 그래서 생산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자,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둥지를 들고 살고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포로 기환 때 보면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기환할 때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몇만 되지 않고 조금씩 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70년 10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타향의 고향이 되고 둥지를 틀고 다 여기서 이제 사는데
제1세대들은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언제 나라가 회복되냐고 그냥 마음 아파다가 다 죽었어요. 대부분 마음 아파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가 70년 넘어가고 80년 넘어가고 여러분 100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젊은 것들이야 생각이 저래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이 어르신들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 전환입니다. 지금 제가 60대인데요. 그래도 60대, 70대, 80대는 나름대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50대만 돼도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저와 같은 후배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생각이 막 하늘과 땅처럼. 30대는 더 하고요, 20대는요, 아예 몰라요, 몰라. 왜 그러는 것이냐고. 도대체 저 어르신들이 왜 저러는지 도무지 우리는 이해 못한다고. 50대까지도요, 60대 이상을 이해 못합니다. 그 강도가 젊을수록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나쁜 법을 만들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나쁜 거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결재권을 거의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한 만큼 이 하만이 힘이 세지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정책적으로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악법을 가지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궁에 있는 에스더는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에스더 불러가지고 궁에 있으니까 편안하지. 그래, 뭐 거기 있으니까 앞으로 이 유다 우리 동족들이 다 죽어도 뭐 그래 너는 안전하겠지. 너는 안전하겠지. 굉장히 직설적으로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안전하겠지. 그래 뭐 왕비니까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 안심하지 마. 오늘 이 사태는 하만이 저렇게 우리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태는 이 심각성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에스더 네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어찌 보면요 조용한 설득입니다.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강력하게 에스더를 향하여 추궁하는 겁니다. 너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내버려 둘 줄 아니냐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페르시아 왕궁에 왕비로 보내신 것이라고. 여러분 아주 기묘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에스더가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에스더는 첫째로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유다 민족 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위기감을 알고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애국자인데 이 에스더가 애국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기 민족을 보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와서 살아도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고가 에스더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듣고 보니까 자기만 모르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게 회전이 되는 거죠. 빨리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지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장 13절, 에스더 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그랬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에스더, 너 살려고 하면 그 사는 게 아니야. 너도 죽고 너희 집안도 다 멸족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살 길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유다인들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에스더에게 달려 있어요. 모르드게 또 에스더를 바라보고 있고, 대표로 나온 이 모르드게가 그래도 동역자로서 기대감을 갖고 백성들에게 내가 대표로 가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들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백성들이요 모르드게를 보면서 에스더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따가운 시선을 에스더가 알았어요. 야,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를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면 동족들도 죽고 결국은 나도 죽게 되겠구나. 이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 국민이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분산되고 파벌이 생기고 깨지면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적어도 복음주의적인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계획하시는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광의적인 의미로 나라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당장 앞에 것만 생각하면요 사분 오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애국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천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가 그걸 생각하고 그렇지. 나만 살려고 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동족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왕 앞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줄 사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고 순수성 있게 받아들이도록. 아수르 왕이 지금 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 왕이
인정해 주고 유다 127도에 있는 이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아수에로 왕을 움직일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 이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에스더로 하여금 지금 이 이감 속에 완전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너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단해가지고 알았어요. 오라버니 알았으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자고 하세요. 저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갈 건데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스더에게 초점이 있지만 에스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127도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과 페르시아에 있는 아수르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통괄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더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에스더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고, 그리고 온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페르시아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선언이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 페르시아도 삽니다. 여러분, 이 제안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16절부터 다시 한번 17절까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전략은 모르드게가 짰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을 에스더가 인지했어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일체감 있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제가 이제 왕 앞에 나갈 텐데 왕이 금오를 내어 밀고 부르지 않았는데 가야 되니까요. 금오를 내어 밀고 나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 유다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길이 열리는데, 그러려면 이 왕의 마음이 감동돼야 되는데 금오를 내어 밀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왕이 금오를 내어 밀어야 에스더도 살고 에스더가 살아야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의 계획하심과 섭리의 복음이 나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은 아수르 왕이 감동이 오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가지고 비진리와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잘못된 이 악법을 내려놓고 유다 민족을 살게 하고 페르시아에도 평화가 올 수 있는 이 길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이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해버리신다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죠. 어떤 때는 10년, 40년, 50년, 60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순식간에 하시는데 역사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랬고요. 새벽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순식간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순식간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게 꽉 때가 돼가지고 채워지면
하나님이 한 뚜껑만 열으시면 컵이 이렇게 닫았다. 이렇게 먹으면 곤란하죠. 뚜껑을 열어야지. 뚜껑을 열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마실 수 있죠. 뚜껑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됨이 필요한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손을 꽉 잡았어요. 천군 천사가 함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됨에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유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일제히 기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일제히 기도하고 오순절 날 마가그 다락방에도 120명이 전심으로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로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부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새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놀라운 역사를 회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제 2월이 와요. 2월은요 날짜가 적어요. 이번에 2월 며칠까지 있죠? 28일이에요? 27일이에요? 28일. 2월은 금방 지나가요. 2월에 또 뭐가 있어요? 설날. 중간에 딱 설날이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설 세면 2월 다 가는 것 같아. 금방 3월이. 아이고 입춘이 언제죠? 입춘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곧 돌아올 것 같은데 이제. 금방 봄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에스더의 말씀은 엄동설안의 추운 겨울에서 입춘이 오고 우수가 오고 경칩이 되고 그래가지고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새 기운이 오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변화가 겨울에서부터 봄으로 확하니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화교회도 추운 겨울은 가고 봄 기운이 밀려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추운 겨울이 가고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그래서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도 피고 아이고 벌써 꽃 구경할 때가 됐구나. 꽃도 피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결실이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요 결단하고 가니까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가 문을 누르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갔으니까 호위병들이요 에스더 목을 치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왕이 안 부르는데 들어가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에스더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뭘 내밀어요? 금호를 내어 밀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준 겁니다. 측은지심이 발동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요. 절뚝절뚝거리면서 형 해설을 향해서 갔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요. 사람의 중심뼈가 부러졌으니까 아마 기우뚱기우뚱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에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그동안의 분노가 녹아지고 야곱 저놈 내가 잡아가지고 300 아니지 자기가
기르온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수가 몇이죠? 400인을 거느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가지고 318명이 생각이 나. 400인을 거느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에서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호위무사 정예 부대를 끌고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너무 불쌍해요. 막 긍휼의 마음이 속에 발동이 되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간다 보니까 그래 축복해주마 하고 축복의 증거가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아니 환도뼈 부러진 게 무슨 축복이냐고 저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릅니다. 야곱이 이러고 걸어갔을 거예요. 겼다 한쪽이 힘을 못 쓰니까요. 질질 끌면서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이 동생이 아니 20년 동안 뭐 거부가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저 몸이 저렇게 됐냐고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막 목을 껴안고 서로 막 눈물을 흘리는데 화의 무드로 확 바뀌어가지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형 내가 형 주려고 챙긴 것 많다고 막 내밀고 내 동생이 그래도 이 형을 생각하고 준비해봤다고 막 서로 간에 이 감동과 감격과 배려와 사랑과 우애가 확 엉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죽기를 각오하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